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 약속하신 것.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요엘 3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엘 3장 말씀은 요엘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 요엘 3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요엘 3서 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뭐 포로를 당한 경험이 없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뭐 납치를 당한다던가 그런 일은 많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애굽 병살이를 400년 동안 한다던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어딘가에 사로잡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내가 붙잡혀 있는 곳,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붙잡혀 있고 돌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에 붙잡혀 있는 것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당연히 막연한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바라는 소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거야. 이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거야. 그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반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시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나는 돈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환경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아, 내가 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건 반드시 이러한 고백과 시인이 필요해요.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주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 그냥 나 자유해. 뭐 괜찮아.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그게 나에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걸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딘가에 또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시인합니까? 그걸 꼭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어디인가에 붙잡혀 있네, 사로잡혀 있네 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음.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400년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울부짖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울부짖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의 본심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려는데 너도 그걸 원하느냐 이걸. 내가 너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걸 원하느냐.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붙잡혀 살고 있는,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에 굉장히 무덤덤한 거죠.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면,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슬렁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딘가에 붙잡히고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 그 울부짖음이라는 게 막 통곡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라는 게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냐고요.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 정도는 무언가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붙잡혀 있는 게 있다고요. 100%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그게 결정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그 사람만 만나면 무언가 불편해.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마음이 위축돼. 제대로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에요, 일. 일이 있고, 일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일이 없거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 목적 계획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부터 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요,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있고 붙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걸 목적이에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에부터 풀어주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것이 목적이어서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붙잡혀 있는 곳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지 않나요?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 뭔가 내가 붙잡혀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끈아풀이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이 들다면은 하나님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짐으로 인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됨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동행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맹목적으로 당장에 내 눈에 보여지는 묶여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냥 거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만 하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목적이 될 때에 내가 모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또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꼭 이런 것만 주님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거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는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과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까지는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묶여 있는 것들부터 풀어주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주님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가? 이게 주님께 내가 돌아가고자 한다는 마음의 표시예요. 또 하나, 주님께 돌아간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28절입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후에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부터 풀어줘서 주님께로 오게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자기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때 나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까 하는 게 예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산다는 걸 말해요. 장래를 말한다는 게 점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산다는 거죠. 늙은이에게 꿈을 꾼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소망, 희망, 어떤 비전을 준다는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사실 어떠한 일을 목적을 세우고 계획하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한다는 것이고 늙었지만 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가를 소망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좋은 꿈, 좋은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상이라고 환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기 꿈과 자기 계획이 많잖아요. 그런데 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온 자는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엘 3장을 통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했죠. 반드시 주님이 내가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자기 시인, 고백. 어떤 거요? 내가 사로잡혀 있게 맞구나. 나는 몰랐네.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언가에, 또 누군가에, 어떤 거에 내가 붙잡혀 있었구나, 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자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눌려 있었구나.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울부짖음. 울부짖음하는 건 뭐죠? 정말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힌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내가 사로잡힌 곳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주님께 돌아가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내 인생이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선물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나와 관계된 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져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에서 묶여 있는가를 알고 주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활동이라던가 경건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에 살길 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모든 묶여있는 것도 풀어지며 주님께 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한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우리가 다 함께 푹 잠겨지는 그분의 영에 우리가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요엘 3장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그 예인교회에서 목장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출발하는 목장도 있을 텐데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그리고 차 안에서, 숙소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고 먹고 쉬고 대화하는 그런 교제도 있지만, 인간적인 유대 관계에서 목장이 영적인 그런 친밀감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1박 2일 동안 보내시고요. 저희는 주일날 오후 3시 50분에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파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목자의 그런 헌신과 섬김과 그 기도가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도 목자와 함께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은혜 있는 그런 목장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주일날 오후에 4시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